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영적으로 얻어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귀한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을 시작할 텐데 6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성경책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살 길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스스로 마음이 든든하게 여겼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그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한 길로 가겠다고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그들이 스스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스스로 마음이 든든하게 했던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했는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교만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세 곳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말씀합니다. 갈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주 엄청나게 그 큰 도시였습니다. 또 하맛도 창세기에 그 언급되는 그 시날 땅의 그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가드 어떤 도시입니까? 지중해를 아주 호령했던 해상무역의 아주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다 가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도시를 가보라고 했는가? 그렇게 크고 거대했던 도시들 다 지금 어떻게 됐는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도시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이렇게 쇠퇴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무엇이든 이렇게 소멸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무엇으로 세우는 것들은 다 한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땅의 넓이도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크기도 그렇고 그 도시들보다도 작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목이 곧고 자만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교만함 어떤 줄 아냐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 심판의 날, 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멀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면서 그 포악한 자리로 늘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로 그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그 날이 멀다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먼 훗날에 어떤 날일 거야 라고 자신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꽃길의 상아 아주 귀한 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대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며 늘상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치품을 가지며 기지개를 편다는 건 안일하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어나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 송아지 그리고 어린 송아지 아주 특식을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치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기를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자기를 위하여 그 노래 부르기 위하여서 흥청망청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흥청망청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소주잔에 먹는 것이 아니라 뭐 글라스로 먹는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먹는다는 것, 그들이 취할 대로 취하는 것, 사치스럽고 흥청망청 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신들은 상아가 있는 것, 귀한 기름, 이런 귀한 사치품들을 사용하는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환난, 그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서 또 결국에 노예를 파서 요셉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 스스로의 만족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기지개 켜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던 자들의 소리들, 떠드는 소리들, 노래하며 했던 취해서 소리 냈던 것들이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자, 포로로 잡힌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앞서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군대가 있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 이스라엘로 변하기 직전의 그 삶의 모습을,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스스로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늘상 살았던 그 야곱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면서 학대하면서 압제하면서 살았던 그것으로 궁궐을 지으며 살았던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시면서 그들이 소유했던 것 다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라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다 그 시체를 쌓으면서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죽은 사람이 많아서 불사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체가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격이라는 것, 생각하지 못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타격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지개를 펴며 취해서 살았을 때, 안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며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타격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모든 집들이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들,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위에 말들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가 거기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정의를 무엇으로 바꿨는가? 쓸개는 이렇게 쓴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먹을 수 없는 그 쓴 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4절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치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존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없는 자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화가 임하여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 할 자들이 화를 임하게 된 그 안타까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의 복이 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화가 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야로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즐거워했어야 하는데 율법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무엇으로 즐거워했는가? 그 상하의 침대, 또 큰 집, 그 대접에 마시는 그 포도주, 또 어린 양과 송아지의 그 특식, 비파 소리에 맞춰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들 자신들을 노래했던 것, 이것으로 즐거워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고 무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랐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그들이 다녔던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그들이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은 그 선택과 결정에서 그 삶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그것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했던 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교만한 1절에 보면 교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안일함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그들이 안일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안일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것이 지나쳐져서 사치스럽게 살았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연약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뺐으며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계하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오늘 이렇게 또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지 않았던 자들은 1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그 화가 임한 존재로 살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이 즐거웠던 자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한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았던 자들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가 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 움직여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복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장 전도와 또 관계 전도,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이 환우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어제 광명지방일을 목사님이 잘 다녀오셨고, 또 금토 주일에는 우리 광명지방의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 있는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삶이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